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6개월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현수막 걸고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미보다도 그 감사가 넘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한국 교회들에 이상한 풍조가 하나 있어요. 현실 속에서 복을 구하고 복받기를 사모하며 그의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되는, 그의 믿음의 모양이 좀 천박한 사람처럼 이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 당신의 신앙이 기복신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이 언짢하고 나빠요.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그런 마음이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근히 내 자신이 세속화된 믿음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복받기를 바라는 것, 이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른 것처럼 우리 속에 행복함이 없으면, 복이 없으면 이 복에 대한 마름이 있는 것, 우리의 영혼에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뭐냐면 복이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복 줄 수 없는 데 가서 복 달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기복신앙이요, 잘못된 복에 대한 생각들이지, 우리 속에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은 지극히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적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본능적인 삶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 복을 구하며 사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구하면서 이미 주신 그 많은 복에 대하여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결국 그 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헛된 것에 또 우리가 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행복함의 복의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이리안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한 4,500km 동수로 뻗은 아주 큰 나라죠, 인도네시아는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느낀 가장 큰 것은 바로 문화 충격입니다. 이 남아시아에 가면 가난한 나라가 많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인도 가면 참 가난해요. 이 인도네시아, 제가 갔던 이리안자이라는 곳, 인도네시아 가장 동쪽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인데,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곳인데, 이 동쪽은 파푸아라는 다른 나라고, 서쪽에 한 섬의 동쪽은 파푸아라는 나라고, 서쪽은 인도네시아에 속해 있는 이리안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인도네시아 쪽으로 갔는데, 거기 가서 본 그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라는 문화가 다릅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도시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2시간 들어갔어요. 경비행기에 내리니까 이제 선교사님의 이 선교 캠프가 있습니다. 선교의 오두막이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올라가니까 이제 이 열대우림에 사는 350여 종족이 있습니다. 말이 서로 달라요. 서로 그 열대우림을 돌아다니면서 살기 때문에 한 종족의 인구도 많으면 1000명이 좀 넘고 작으면 100명 안쪽이에요. 그런데 말이 다 달라요.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몇 명의 팀들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왔다고 나와요. 나오는데 평소에 선교사님 오실 때처럼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왔다는 말은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손 흔들면서 우리를 소개하니까 바로 가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아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집은 식기가 전부 다 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말하면 신석기 정도의 문화와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다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과 한 2, 3일 이렇게 지내면서
그들이 참 웃음이 많다, 재미있다, 아니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비교를 하면 행복에 대한 개념을 거기서 찾을 수 없다 싶지만 그들에게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시간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목사님, 저들이 왜 행복한 줄 알아요? 왜 웃는 줄 알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뭔데?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첫 번째, 잠. 사람이 충분한 잠을 자면 행복해요. 두 번째, 음식이 있으면 행복해요. 세 번째, 사랑할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이 사람들은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대요. 정말 곰생하게 봤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이렌자에 살던 사람이나 저 가장 세상에서 부자들이 사는 미국 뉴욕의 맨하탄에 사나 서울에 사나 부산에 사나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느끼는 행복은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잠을 잘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고 사랑하기와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본래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이걸 주셔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돌아가 봅시다. 아담을 만들 그때 아담에게는 평안한 안식처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온갖 식물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어요. 또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 좋아 보여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때 아담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담이 진짜 행복했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설교 처음으로. 여러분, 우리 속에 행복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먹는 것, 자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에 결핍이 오면 사람은 분명히 스스로 느끼기를 행복이 부족하다, 없다라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불면증에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알아본 적이 없지만 한번 제가 힘들 때 수년 전에 참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의식은 있는데 잠이 없어요. 그 괴로움이 참 컸어요. 오랜 것이 아니라 짧은 며칠 동안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가지고 어떤 분한테 말하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신데 오랫동안 불면증을 앓았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과에 정신병 가서 약을 많이 먹어도 그 불면증이 너무 고통스럽답니다. 어떤 의사가 말하기를 이 불면증 때문에 자살하는 분도 계시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 불면증 너무 힘들답니다. 잠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먹을 수 없다. 한국 땅에 살면서 먹을 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먹잖아요.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먹지 못하는 경우가 오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제가 44일 동안 고1 때 병원에 있었습니다. 사고로 입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유일하게 들어가면서 링거를 꽂아서 넣는 수액 정도, 포도당 정도 먹고 44일을 제가 살았습니다. TV 화면에 먹는 거 보면 사람이 좀 미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입으로 뭐 안 들어가니까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수액을 통하여 기초적인 영양은 다 들어가지만 먹지 못한다는 것, 인간이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TV를 보면서 내가 다 나으면 배 터지도록 저 콜라하고 내 저 햄버거하고 빵 좀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먹고 싶습니다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을 때 기도의 첫 부분 그런 부분이었죠. 세 번째, 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와 이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형적 환경 때문에 물리적 이별 너무 큽니다. 저는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 저 북한 땅에 처자식을 두고 남아하여서 6.25 동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생 동안 혼자
사시는 삶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재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입장에서 내일 통일되면 다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재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감 때문에 일생 돌아가실 때까지 재혼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시면서 밤마다 힘들어하고 어떤 절기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목사님 한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할 수 없다는 아픔 참 큽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면 얼마나 클까요? 어쨌든 간에 사람이 먹는 것, 자는 것 혹은 사랑하는 것에 결핍이 있으면 그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 기가 막힌 이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먹고 살려면 잠을 줄여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잠을 줄여야 합니다. 예쁘게 보이려면 음식을 작게 먹어야 합니다. 이런 역설이 이 세대에 존재한다니까요. 스스로 어떤 행복을 하나 찾기 위해서 다른 행복을 포기하는 이런 이상한 구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는 일생 행복할 수가 없는가? 아니요. 아담으로 돌아갑시다. 아담은 다 있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이유와 풍족한 음식과 가장 안전한 에덴이라는 말 뜻이 바로 그겁니다.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의 동사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구원에 살면서 아담이 무엇 때문에 행복했다고요? 그 세 가지가 다 충족되어서 아닙니다. 아담이 진짜 행복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가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시며 참 복되신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그래서 아담은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라? 에덴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무엇이 사라졌죠? 에덴이 사라집니다. 바로 행복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없습니까? 아니죠.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잘 것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갔다는 의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인간의 복이 사라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원. 참으로 즐거움에서 그곳에 빼앗겼다는 신라원이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이제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행복 이전에 복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행복에 대한 개념을 알면 우리는 훨씬 더 이 행복에 대한 것을 쉽게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부터 봅시다. 복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는 말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은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입니다. 제일 처음 주신 복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모든 세계를 정복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동산으로 만들어 갈 것을 말씀하실 때에 복을 주셨다. 이것을 바라크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라크를 받은 아담의 마음이 뭐죠? 행복이에요.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복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입니다. 복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말로 하면 바라크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에셀이나 토브라 말로 씁니다. 좋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부분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그쯤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이며 그곳에서 무엇이 참된 복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서 27절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처음 말했던 인간 이 땅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복이 있어요. 기본적인 행복이 있어요.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부분은 여술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합시다. 여술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별칭, 애칭이에요. 여술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사랑, 잠, 음식, 그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누리는 이 행복의 기초인데 처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 같은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사랑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소, 안식,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안식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팔로 너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내 삶에 샬롬을 안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주신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를 주신다. 자, 하나님은 너에게 안식도 주시고 처소도 주시고 사랑하는 대상도 되어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인간은 행복을 느끼나 못 느끼나 느낄 수가 있지만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의 백성이 누리라. 그는 너를 내 영광의 가시로다. 내 저들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행복을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안식, 쉼, 장, 인간에게 주시는 음식, 인간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 이것 다 좋지만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전부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 구원하였다고.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에 대한 정확한 목적, 그림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인생 행복하다고요? 쉼, 사랑, 음식,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 없어도,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이 인간에게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이 모든 피조 세계에서 주셨던 음식과 잠과 사랑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관계만 새롭게 되고 정확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행복은 가깝게 저절로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완전히 맺어가야 돼.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삶이 다가올까? 왜 나타날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난 이렇게 태어났지? 참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요. 그 우리는 뭘 부족을 느꼈냐면 사랑이나 음식이나 잠이나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이것의 결핍 때문에 힘들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거 말고 진짜가 있다 아이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내 소유 된다는 이거 말입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힘들지? 우리 물으십니다. 뭐 집사야 힘드나? 괜찮다. 나는 그래도 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네가 그래 이 땅에 살아도 힘들어도 무너져도 나는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종종 느낍니다. 인간 참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정경씨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한 주간 살면서 뭘 했지? 어떤 생산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했지?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살면서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것이 뭐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 화장실 간 거 남겨놓았고 손톱 머리카락 기른 거 그거 빼놓고 내가 뭐 남겨놓은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이 없다고 느껴져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참 무미건조한 그런 삶을 살아도 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씩 힘들 때 그래도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게 말씀하셔요. 네 그래서라도 난 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네 보기에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이뤄 놓은 것도 없지. 그래서 네가 의기소침하고 힘들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네가 하이몸이 작아지지. 그래도 괜찮다 용시야 나 네가 좋다 이렇게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다른 데서 우리 이제 구하지 맙시다. 좀 더 잘 먹으면 다시 말하면 돈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집에서 자고 좀 더 안식하면 편한 잠을 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행복하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은 너무나 작은 지역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에 감격하게 오늘도 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미스나 누군지 알죠? 미스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행복의 첫 출발이요 또는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간 이 한 주간 이번 한 달 참 살기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건강은 실은 더 나빠지고 우리 기억력은 더욱더 퇴색해 가고 우리의 소유는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내게 더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우리 속에 기쁨, 행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 말자.
우리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출발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십자가를, 구원의 은총을 한 5번 정도라도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가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주님의 구원을 입은 자이구나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면 그때부터 내 안에 행복이 시작됩니다. 기쁨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것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에덴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린 이 피조 세계입니다. 이 땅은 이미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그러진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나 잠이나 음식을 가지고 물질이나 거처나 사람 관계를 가지고 그곳에서 행복을 찾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미 서로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을 꿈꾸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단한 삶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늘 피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끼니가 걱정되고 소유가 걱정되고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만나이신 하나님의 음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배고프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 너무나만 이 세상 참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사람들을 팔아버리고 내 주변에서 없애버리는 이기적인 인생이 많은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구원을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늘에 속했죠? 이 복이, 이 구원은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복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성취해 놓으셨고 성령님이 때가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적응해 두셨기 때문에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인간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이 어떤 복이라? 하늘에 속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제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것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 복에 근거하여 우리 이 땅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행복의 출발점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원의 총대.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 때문에, 그 자격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그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우리 다른 데서 행복 구하지 마십시오. 일그러진 세상에서 행복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구하면 저것 망가집니다. 돈 더 벌려면 사람 관계를 좀 포기해야 돼요.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뭐 하나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변질된 행복이요.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예뻐 보이려면 안 먹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데 가려면 잠을 안 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하나 포기하면 어느 하나를 얻는데 포기한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행복을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기독교인들 행복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다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삶에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농사가 가뭄 흉년이 들어서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농산물과 생산물들을 목축에 있는 양들의 소를 누가 가져왔냐면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탈취해 가버린 거예요. 악한 것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참된 삶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행복을 구하지 못하면 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살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뭐죠? 구원의 복, 구원의 감격,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그 동행의 기쁨,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 된다는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뭐라?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 소유, 사랑, 물질, 이거는 뭐죠? 복이 아닙니까? 이거는 복이 아닙니다. 복은 무조건 내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내게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하지만 물질이나 소유나 사람은요, 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은사 잘 알죠? 은사.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에요. 찬양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또 손짓도 좋은 것도 은사예요. 다 은사예요. 물질도 은사입니다.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물질을 많이 주셔요. 건강 관리 잘하는 사람한테 건강 주셔요. 이것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은사 선물을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돼요? 안 주는 이만 못한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거 사람의 영광에 쓰지 않고 자기 자신 이름을 들춰내기 위해서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찬양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건 안 주니만 못한 것입니다. 물질도 똑같습니다. 주놨더만은 죄진데 쓰면, 건강을 줬는데 죄진데 쓰면 그것은 잘 준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이나 물질은 복이 아니라 뭐라? 은사예요. 잘 쓰면 주셔요. 잘못 관리하면 빼앗아가요. 우리가 왜 아픕니까? 주신 건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물질도 왜 가난해집니까? 좋았더만은 죄지는 데 쓰고 악한 데 쓰니 물질을 줄여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소유의 적정선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그래야 딴 생각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일생 가난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말든 아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목사는 적당히 가난해야 돼요. 불쌍한 것은 목사 딸이 불쌍하고.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복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네. 이 복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행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도록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영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일 뿐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물질도, 사람도, 건강도, 처소도, 그것도 물론 하나님 주신 작은 행복이지만 거기서 행복의 본 기쁨을 찾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뢰하고 구원의 복, 예수 십자가로 말하는 내게 베푸신 구원의 청으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회복, 복락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인류는 신락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락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진짜 기쁨 우리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뭐라? 구원의 기쁨. 여러분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진짜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삶을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편안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증파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이고 이 땅에 주님밖에 나의 행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일생 이런 고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잠히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회복,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 하늘에서 신뢰와 복을 내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복 누리며 일생 행복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혹 이걸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이 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조용히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